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되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수정드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낳지 않아야 됩니까? 낳으면은 몇 명쯤이면 적당하겠습니까? 또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자녀에게는 가장 유익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어떤 존재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닫고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첫째 원인은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내 소유라 혹은 나로 통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첫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나 혹은 우리가 고려나 조선시대에 보면은 어떤 것보다도 자녀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가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기준은 그랬다는 것이죠. 또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많이 태어나는 건 별로 치지도 않았고 성경에는 숫자도 안 쓰였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구약은 과정이고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딸들은 밥도 보리밥만 주고 학교도 보내지도 않을 때도 있고 아주 가치없게 생각했어요. 전쟁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필요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갈비를 취했다는 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지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하고 못하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이지 하와에게서 아담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원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건 질서를 말합니다.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향은 여성들 위주가 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여성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더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가장은 엄마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빠를 가정에서 세워주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그 언제 때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꼰대 같은 얘기를 하네. 글쎄, 저는 꼰대 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남성이 모든 걸 주장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삶의 가장은 남성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소중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마의 영향은 온 가정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대부분은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대부분 자녀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 어머니의 영향이 온 가정에 더 크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은 하나님,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럼 다른 집에서 한 사람 데리고 올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일 때 말이고, 때로는 아빠가 안 계실 때는 엄마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요즘 여성 상위 시대다, 페미니즘이다 해서 여성 우월주의다. 지금 세계적인 어떤 추세는요, 남성 자체가 죄인으로 취급하고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하는 많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귀중하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중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내가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가정들이 성경에 있는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만은 자녀가 4명입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아마 성도 중에 3명도 계시는데 요즘은 잘 낳지 않는다고 그래요. 0.87명인가 그런 정도로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고 말이죠. 왜 안 낳습니까? 힘들어서, 공부시키기에 돈이 많이 들었어. 내 인생을 자식에게 전부 다 희생하고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럽니까? 잘 살아서 사업을 하고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태어나서 믿음을 유산에 물려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자녀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자녀를 키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녀를 주지 않는 가정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고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불신앙은 하지 마시고, 육신의 자녀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를 주시는 근본 이유는 믿음의 자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양육하고 세운다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첫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녀는 둘째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핏줄이라고 합니다. 얼굴도 닮고 신체도 닮고 마음도 닮고 성향도 닮고 은사도 물려받게 되고 부모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동료를 사랑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있는 첫째 계명이라, 네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첫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입니다. 둘째는 부모로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륜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 더 앞서 있는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잡아가지요. 살인하는 사람 잡아가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다 잡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공부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고 부모로 태어나는 소중하고 가장 귀한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보다 자녀 사랑이 앞서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자녀를 뭐라고? 우상화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아비드라 그랬어요. 갈로 안에는 어미드라도 있습니다. 성경이 아비드라 했기 때문에 그것만 했고, 왜 뒤에 내용은 제목이 없습니까? 첫째, 아비드라, 자녀를 우상화하지 말라. 둘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없어 아비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혹시 아플까, 혹시 잘못될까, 혹시 세상에서 살 때 밥은 먹고 살라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녀 하고 싶은 대로 다 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는 악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깨끗하고 눈이 맑고 착해 보여도 악합니다. 그냥 두면은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고, 그냥 두면은 잘못된 아이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를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우상하다 보면은 아이 좋은 대로 방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이를 우상하지 않습니다. 아이 앉혀놓고 기도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 들이고 더 소중히 여겼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아닙니까?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애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이가 우상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시험 들어 못 살겠습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이웃입니다. 목사님, 가족이지 어떻게 이웃입니까? 나 외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동료든지 다 이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만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바르게 자라고 축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로만 태어난다면 아기 낳지 못한 가정들은 왜 아기를 못 낳습니까? 부모님으로만 태어나면 다 낳아야 되죠. 또 내가 낳고 싶다고 낳고 안 낳고 싶다고 안 낳는다면 내 숫자대로 낳아야 되죠. 인본적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첫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로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믿는 것이 옳습니다. 아이에게도 나를 공경하라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자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방치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이냐, 내 계획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도 하지 말고 자녀를 마음대로 둬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풀이로,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과거에 우리 선배 어른들은 삶이 워낙에 피폐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욕들을 많이 했어요. 비루물로마, 또 연병할로마, 새가 탑발이나 바질로마. 왜 그랬느냐면은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우상문화예요. 아이를 욕하고 더럽게 해야 귀신이 안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전부 다 말똥, 개똥, 소똥을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잡아가지 말라고. 뭐 죽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의료 시설이 아주 열악했으니까요. 그 문화는 옳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감정풀이로, 내 말로 상처를 주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의 기분풀이로 아이를 구타한다든가, 때로는 아이를 편애하고 편견적이 된다든가, 아이를 무시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릴 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설명하려고 했더니 어디서 어른들한테 말 대꾸하나. 가슴이 답답하고 죽겠어요. 이 말 대꾸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할 때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또 말 대꾸한다 그렇진 않겠지요.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다 들어줘요. 모든 것 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했는데 손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칭찬을 해요. 이 아이가 축구를 잘하고 공을 열심히 차서 앞으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내가 물었어요. 너 반에서 달리기 몇 등 하니? 별로 잘 못 달린다고 그래요. 내 학교에서는 몇 등 하니? 잘 못 된다 그랬어요. 너 그럼 전국에 달리기 하면 몇 등 하는 건 잘 못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세계적인 선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취미로 공을 차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하게 하고 나중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해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뤄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돼요. 노래.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과반수가 다 가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된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제대로 발휘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스포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술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 아이가 정말 소질이 있고 정말 이 아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과정도 필요하고, 무조건 아이를 좋아하는 대로 다 시켜서도 안 되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애한테 너 몇 점 먹어와, 너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너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안 그러면 밥도 안 줘,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아이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고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공부시키니까 내 소유니까 하는 데서 우리가 아이를 노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자녀에게 많은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물어보세요. 다르다면 아이는 건강한 신앙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삭삭하고 집사님 하면서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두 얼굴을 가진 부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신앙은 가짜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식사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장로님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집사님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면 여러분 자녀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는 전부 다 나쁜 사람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목사님 비판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럼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기도해 주고 건의하시고 해서 아이에게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을 보인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 믿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면 아이는 좋은 아이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 맡겨놓으면 내 사명 다 했다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은 가정은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장소라는 겁니다.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집에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여행을 갔어요.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나서 뭐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샀나 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행 가서까지 교회 사모님을 생각이 났으니까. 그 사모님께 전달했더니 사모님이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집사 간 다음에 아유, 이런 거 선물하고 사왔나고 탁 던지더래요. 그걸 보면 며느리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혹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왔을 때 칭찬하고 집사님 간 다음에 욕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듣는다면은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나 가정이나 어디 가든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모는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최고의 위기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느끼는 것이 너가 목회한 후에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너 책임 어떻게 지겠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학교, 크리스천 학교, 사회자 생활관, 선교원, 또 컨퍼런스를 또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기르고 사랑하고 복음을 유선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교회 학교가 많이 왕성했습니다. 어른들 100명 모이면 교회 학교는 200명이었어요. 교회 학교 30명이면 애들은 70명이었어요. 우리 노예나 총회나 다른 교단에도 보면은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기를 안 낳죠. 또 교회 잘 보내지 않죠. 교회에 그만큼 메리트가 없지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떡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많이 낳으세요. 추진대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에게도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되고 위대한 일입니다. 큰 빌딩을 짓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좋은 책 한 권 쓰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축복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일에 쓰임받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정을 이루며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개인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비들아, 자녀를 우상하지 말라 말씀하는 대로 자녀를 너에게 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